제가 고등학교 때 부모님과 좀 심하게 대립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굉장히 저희 어머님이 강직하신 분이신데 강직하던 그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한 경험이 있습니다. 자식된 자로서 그 도리가 아닌데 그때 이제 부모님과 좀 심하게 대립을 하면서 저희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아들을 위해서 일주일간을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얼마나 그 아들에 대한 뭐 어떤 실망도 있었을 테고요. 또 마음이 아프셨던지 이렇게 일주일을 금식하시며 기도하셨다고 아버지를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끔 그때 어머니의 기도와 눈물이 만약에 없었다면 지금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가끔 생각을 한번 해보곤 합니다. 내가 만일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부모님의 지도를 받지 못했다면 이처럼 나약하기 그지없는 이 인생, 이 인간 안도원은 과연 어떠한 삶을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을까? 어떠한 삶의 전환점이든 아니면 어떠한 삶을 또 제가 살아가고 있는 그 어떤 시점에서 가끔씩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내 삶에서 내 삶을 통해 들었고 또 하나님을 부모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그 알고 있었다는 것이 지금 되돌아보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다시 생각하면서도 이 감사라는 단어를 또 계속 떠오르게 됩니다. 뭐 저의 단순한 한 사례지만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아마 이거보다 더 크고 더 감사한 그때 내가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그때 내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던 그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듣지 못했더라면 지금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그런 질문들 여러분들 인생에서도 한 번쯤은 던져보실 수 있고 또 던져보셨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사도행전 20장 이 내용은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 중에 한 장면입니다. 바울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러한 인물이었죠. 하지만 그가 다메섹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가는 그 길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그 이후에 이 바울의 삶이 180도 변화해서 오히려 복음의 전도자가 된 것을 여러분은 다 잘 알고 계십니다. 이 바울은 아마도 생각을 했을 겁니다. 지금 이 에베소 장로들과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이 시점은 어떻게 보면 이제 바울이 자신의 사역의 그 마지막 최후가 될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가야 될 그 길의 그 마지막 단계에서 지금 장로들, 에베소 장로들에게 하고 있는 설교이기 때문에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중차대한 상황 속에서 아마도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만일 내가 그때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오히려 죽이러 가는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갔더라면 바울 자신의 삶이 과연 지금 현재 어디를 향해 가고 있을까?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그 시점에서 바울은 아마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다메섹 도상을 떠올리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날과 그때를 생각하면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한 가지의 단어, 바로 감사.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바울의 인생이지 않았을까. 우리는 한 번쯤 말씀을 통하여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감사하며 살고 또 우리는 많은 것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도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라고 많이 배워서 아까 찬양도 불렀는데 장미꽃도 감사한데 장미꽃 가시도 감사하다고 그러고 꽃도 감사한데 꽃 옆에 자란 잡초도 감사하다고 해야 된다며 우리는 그렇게 감사의 제목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다 저마다 건강 상태들은 다르시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두 발로 걸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신체를 갖고 계심도 감사하다고 고백하실 분 계실 거고요. 여기에 지금 홀딱 벗고 오신 분들 없잖아요. 다 나름대로 넉넉하게 또 식사도 하시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수 있을 만큼의 어떤 넉넉한 물질 또 옷을 사 입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유 여러분들 다 갖고 계신 것 이런 것들도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여쁜 손자 손녀 또 나의 자랑스러운 자녀들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사실 테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윤택한 삶 또 아름답고 화목한 가정들 그리고 늘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는 이 영남교회 공동체 등등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수많은 것들은 다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조건들이 현재 되고 있으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그것을 오늘 한번 제안을 해보자면 이 모든 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감사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 이것에 대한 감사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뻔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정말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말이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 저의 사례로 볼 때는 그렇게 힘들게 부모님을 하는 그 시점에 부모님께서 믿음으로 눈물로 기도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바울의 사례를 들어봤었을 때 그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러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지금 만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지 않았더라면 그것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에 대한 감사는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아주 기본이 되고 근본적인 감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한번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왜 하필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을까? 여러분들 주변에 안 믿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의 가까이 있는 가족도 있을 수 있고 친척이 있을 수 있고 이웃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필 나를 불러주셨을까?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을까? 그것에 대해서 한 번쯤 궁금하게 여기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절대 이유 없이 여러분들을 부르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 삼아주신 것에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고 먼저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것에서는 우리가 남들보다 더 예쁘고 더 잘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분들보다 더 보기 좋아서 어떠한 조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에 더 훌륭하고 좋아서 여러분들을 먼저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먼저 부른 먼저 하나님의 자녀 삼아준 그 사람들에게 무언가 맡겨주시기 위한 그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불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우리들에게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이 단어, 즉 사명이라고 하는 단어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큼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사람들 누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동일 원칙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이 하나님을 선택한 적이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부름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선택을 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시고 옆에 있는 더 훌륭하고 더 좋은 이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지 않았는가? 라고 물을 때 우리의 대답은 나도 잘 몰라 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시고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 주권적인 결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현재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에베소 장로들과 헤어지며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은 죽음의 길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생명이 해야해질 수도 있는 그러한 길이기도 하지만 바울 안에서 살아 숨쉬고 역사하고 있었던 그 한 가지 감정은 바로 놀라운 감격스러운 자부심입니다. 그 자부심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도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 나를 전적으로 선택해 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주기로 가는 그 다메섹 길에서 나를 잡아 끌어올려서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사도로 나를 불러주신 것에 대한 그 자부심. 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대한 그 자부심이 바울은 지금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도 불타오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나아가는 그 일은 바울에게 있어서 어떠한 일일까? 그것은 곧 감동이고 감격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에서 바울은 매 순간마다 감동을 받고 감격하고 그 감동과 감격이 누적되고 누적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름받음에 대한 거대한 자부심. 그 자부심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사명에 대한 복음 전함에 대한 자부심은 무엇과 바꿀 수 있냐면 자신의 생명과도 바꿀 수 있을 만큼, 아니 자신의 그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것, 그 정도의 자부심을 갖고 지금 바울은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감사 주일이죠. 감사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바를 감격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의 모습일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게 있고 내가 누리는 게 있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우리는 감사라고 부르지요. 그런데 이 감사주일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곧 나를 주님의 자녀로 먼저 부르셨고 그 부르신 이유를 사명이라는 것으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불러주신 것, 나를 왜 불러주셨는가? 그것은 주의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나의 생명조차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만큼 그렇게 마음속에 누렸던 그 자신감과 자부심, 그 감격과 감동, 우리 안에도 이것이 살아서 역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감사를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는 감격스러운 사명의 또 다른 이름이다. 내가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감사는 나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신 그 감격과 감동에 넘쳐서 살아가는 나의 그 삶, 이게 바로 감사하는 삶이다.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의 선물, 그리고 그 믿음으로 먼저 부르신 부르심에 응답해서 여러분들께서 감당하고 있는 그 사명, 바울이 오늘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주의 일을 하고 있음에 감격하고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우리 영남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신 것,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감격하시고 아무것도 잘난 게 없고 보잘것없는 나를 먼저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 것에 늘 감격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사명 잘 감당하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그리고 특별히 그렇게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보잘것없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저마다 다른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순간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너무 바쁘고 힘들게 살아가며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고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잃고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없었는지 다시금 이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우리들의 그 사명을 생각해 봅니다. 매일매일 감격하게 하시고 순간순간 감동받게 하셔서 주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함으로 감사를 완성하는 우리 영남의 모든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직 찬송가 59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밤마다 불이 탄다 고운 난풍에 흘러간다 맑은 물줄기 황금빛 농가 밭에 풍년이 왔다 드맑은 하늘가에 노래 퍼진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곡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씨 뿌린 논밭마다 기름 고이고 심겨진 과원마다 열매 맺으리 비바람 고운 햇빛 주님 선물로 가까운 손길마다 복이 넘친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곡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이른 몸 갈고 애친 귀한 논밭에 구슬땀 흘려 적신 착한 농부는 풍성한 추수 때에 상 받으리라 약속하는 총으로
기름지리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말씀에 굳게 서서 씨를 뿌리면 날마다 단비 내려 가꿔주시리. 황무지 갈고에쳐 쉬지 않으면 풍성한 추수 때는 감사뿐이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